여러분, 이사야 별론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아무리 강대국을 의지하고 차려보려던 굳은 남방 세력은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망하고 말 것을 예언한 것인데요. 강대한 공산국가는 인간 종말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가는 악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상 권세를 가진 나라로서 이제는 마귀의 세력인 패권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들을 괴롭힌 반기독교적인 국가로 보는 것이 맞을 건데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 7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면 세상 끝날이 와서 성대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서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애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예언된 나라들이고, 이 나라들이 이제 마지막 나라인 소련이 지금 등장한 지가 105년이나 됐죠. 100년이 넘어서 소련이 멸망하는 날이 세상 끝날인데, 소련은 3세계 전쟁이 또 있고 아마겟돈에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당함으로 에덴 동산 회복해서 천일왕국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천지의 대주되시고 또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제전간에 모든 일들이 나라가 흥망성쇠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에 이르러서 리스 왕국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의인들로 되어 있는 심판주의 역사, 재림주의 역사로 말하면 세상 우상적인 나라는 다 망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대국가가 어떤 형국에 있다 망했느냐,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7마리 10뿔 달린 짐승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 지금 말하는 7나라가 등장하고 마지막 나라는 10뿔까지 달고 났다. 이것은 의성국가가, 소련의 의성국가 10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났을 때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이 끝이 맺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언된 성경의 예언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때부터 바로 이제 세상의 재난의 때고 세상의 이제 끝이 오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8째 왕이 등장하지만은 8째 왕은 이제 3차 대전에서 승전국이 되어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할 악의 세력을 뜻했는데, 아마 그건 소련의 공산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때가 지금 되는 것이고, 전산문화에 들어가서 민만이 4,000명을 일으키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는 후 3년에 들어가는 이러한 마지막 환란의 때가 남겨놓은 때고, 그 환란의 때가 넘어가면 이제는 심판의 때만 남아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록에 예정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십상을 범으로써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 또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이라, 이제는 큰 머리가 정금인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것이고, 또 가슴과 팔이 은인 것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폐와 넓적다리는 도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한 것이고, 네 번째는 종아리가 철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로마의 가이사 네로 황제 시절을 얘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발과 열 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반도 반철이다. 이거는 이제 철과 이제 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두 발이 있는 것처럼 미소 양국이 연합국가 연합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합중국이죠. 합중국 연합국가가 되어서 결국은 인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사상적으로도 합해질 수 없는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들이 망하면 끝인데 이것이 이제 소련이 맨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로서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는 나라로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질 때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걸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불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가는 나라로 가되 장대고 준수한 백성 그 실체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도다. 세상의 모든 거업인 세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의 기로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구승한 건너편 땅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될 것을 말씀을 해서 갈대에 띄운 배라. 이건 아프리카 쪽이 미약하고 미개한 상태에서 인간 종말을 맞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결국은 미약해서 이제 강한 세력 앞에 수중을 드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호가 설 때까지 여기에 나갈 것을 말했죠. 이 하나님의 기호를 선대는 것은 십자가 기호를 뜻했는데 일차적인 십자가 기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마을 학방기호가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인간 종말의 기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옆에 보이는 이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사 11장 10일에 예언된 것처럼 1965년 5월 15일에 시발점을 이렇게 됐죠. 대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고 여기 보면 또 뭘 한다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 나팔은 이제 마지막 경고인데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절로 준비가 돼서 마지막 천삼대문에 완전별의 이윤종이 미연속에서를 온천에 전해가다면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이때 듣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고 이때 들으면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세시에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고 이때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국가가 3차대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나라에 수중드는 나라들이 바로 아프리카의 나라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두병이 된 나라라 이랬죠. 또 강들이 흘러 여기 나누인 나라라. 아주 강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거는 소련을 뜻한 것이죠. 1917년 볼셰비 혁명에 의해서 이제는 소련 나라가 등장해서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남북한의 한 100배 되는 그런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이 나라가 바로 이제 마지막 강대국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 나라가 인간 종말에까지 쓰임받았다. 결국은 망하게 될 나라다. 그래서 공산국가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들을 수 있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17장에는 잠깐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 잠깐 동안이 지금 100년이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공산당이 망할 때가 오는 것이 이제 바로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고 그 나라가 이제 2천만 명을 학살하고 이제 세워진 나라죠. 이 지도자 계급을 다 학살하고 세운 나라니까 얼마나 귀한 나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7장에서는 귀한 나라가 있는데 이러한 귀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미소 영대국을 이루다가 지금은 잠시 잠깐 또 약해지고 또 1970년대 때 땅도가 1981년대 페리스토이카를 들고 나와서 개혁과 개방을 시작하다가 결국은 소비에트 연방이 망해서 1991년 러시아로 지금 다시 된 나라인데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약한 지금 나라가 있는데 이것이 전소면 들어가면 다시 순식간에 강한 나라가 돼서 그리고 3세대에서는 또한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정령이 감찰하니 애제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 내가 나스로 그 연한가지를 베어버린 그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들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후삼전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후삼전반에 이 소련이 패권 세계대에서 아프리카 땅을 아주 그 발판 삼아서 거기 그것으로 과한다. 후삼전반을 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공산국가에 시종을 드는 나라가 바로 아프리카 나라다. 그것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나중에 셈의 종이 되고 결국은 이제 야벳이 창대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셈의 장막에 이제 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미약한 상태에 함의 자손인 아프리카가 후삼전반이 될 때까지도 큰 문명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큰 쓰레기에게 시정되는 나라가 됐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해놓거든요. 그가 열국의 후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변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후삼년만에 3차 대전에서 이긴 그 소련의 패권국가가 이제 아프리카를 지배해서 그들을 여기에 이제 시정된다는 말을 한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읽은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가지를 찍어서 산의 독수리와 땅에 들짐승해 준다. 산의 독수리와 땅에 들짐승들은 이건 북방 세력을 뜻한 겁니다. 아게들에게 북방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 아프리카의 자원을 가지고 후 3년간을 통치하게 될 시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수할 때까지도 여러 가지 같아서 결국은 산의 독수리와 들짐승의 먹힘을 당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 없는 땅이 되고 만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북방의 산에 독수리가 들짐승이 공산당 세력인데 그 세력에게 이제 무서워서 숨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의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이제 잠잠히 계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돼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악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 성경에서도 우상적인 나라가 다 망하고 세상 나라는 권세가 일시적이고 또 허무하게 깨질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적인 나라로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금은동, 철, 이제 또 이제는 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이 다 우상적인 나라가 세상 나라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7대 강국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면 세상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강대국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애굽인데 그 바로 왕 시절을 얘기했고 두 번째 아수르인데 사넬비 왕 시절을 얘기했고 세 번째 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 왕 시절을 얘기했고 네 번째 메데바사인데 고레스 왕 시절을 얘기했고 다섯째 헬라 시대인데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를 얘기했고 여섯 번째 로마는 가이사 네로 시대를 또한 얘기했고 일곱 번째는 소련인데 스탈린으로 이제 푸틴으로 넘어와서 지금 여기 지금 고르바초프로 넘어와서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푸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었죠. 이런 나라가 돼서 여덟째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3세대 이기는 나라가 되는데 이것은 아마 소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에 심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하는 악한 나라가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악인과 죄를 멸망시켜서 세상을 재청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을 여기 이제 보면 다시 7절에 또 얘기해요. 그때 강대 흘러인 나라와 장대고 준사하며 실적도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바람과 여름을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래서 이렇게 강한 나라인 소련이 아주 큰 나라이고 강한 나라지만 다 망해서 결국은 그들 중에서도 남은 백성이 나와서 결국은 여기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오른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한국이 기독교의 선지국가가 되어서 이제는 한국을 섬기러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일왕국 시대에는 전 세계 남은 백성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지도고 그때 종족이 바로 한국인데 한국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역사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세를 가지고 시온산에 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시대 접어드는 시절이 가까웠고 바로 이것이 전산문에 들어가는 날인데 전산문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서 이 말씀대로 변론의 경고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한 자는 시온의 우리가 돼서 남은 백성이 돼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마지막 사랑의 변론인 예언의 계시를 전하는 조기나서 전해도 안 들으면 환란에 빠져서 후상전만에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계시록 16장처럼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함으로 세상 끝날이 이르러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킴으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볼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것이 시작될 때가 임박하다. 동방땅 끝 해돈 나라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마진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이마진 10만 4천 명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들림받았다가 지상방림 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21절처럼 최종 승리에서 이기는 자들 되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20장 4절처럼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끝날의 역사다. 이런 날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진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사야 41장 1절에서 이렇게 동방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소음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와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케 하되 그들의 칼에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이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동방 땅 해돋는 날에서 말씀한 사명자가 하는 것이 동방의 고레스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메데바사의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인간 흉안에 동방 땅 끝에서 해돋날의 한국에서 말씀의 사명자가 나와서 인간이 10만 4천을 지키게 되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정된 삽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사야 선언은 동방 역사다, 세일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로 세상 끝을 맺게 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에게 주었는데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호수를 두고 말한 것은 이방적인 수령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바벨론 계통의 나라들이 있고 아수르 계통의 나라들이 있고 모압 계통의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또한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는데 이 시온의 무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로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잠산전 만에 발국과 족족을 가릴 때 남은 백성이 되어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이 세시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고 천년왕국을 건설한 일이고 그 일을 왜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이
심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것은 이 말이 심한 4점이 될 것인데 그 일들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전선된 말인데 그 전선에 들어갈 날이 신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3천 년 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이 인간으로 다시 다윗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이된 농원의 촛불을 회복해서 천년 지난 평화왕국의 안식 시대를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물론 천년왕국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을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이므로 영생의 축복과 영원한 벌의 이제 저주로 세상 끝을 맺는 것이 성경의 예언의 그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기독교 역사가 영원구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영국권의 구원으로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의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드리는 이때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